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바꿔서 듣고 읽어야 돼요. 또 생각하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인간 창조,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창조,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바로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한 만드신 천지 만물입니다. 인간이 없으면 천지 만물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반드시 내가 살고 있다. 현재 코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 내가 없으면요, 우주 만물이 뭐하고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주 만물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만드셨다?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개인하고 관계 있어, 한 개인.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워서 우주 만물, 인간을 만들었겠어요? 천지 만물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뭔가 아쉬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탄이 있는데, 인간 이전에 사탄이 있는데, 그럼 사탄한테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주 만물 만들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을 안 만들면은 우주 만물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 존재를 이 땅에서의 어떤 활동, 존재되는 어떤 상태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주 만물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씨앗이. 그러면 씨앗이 안 떨어진 거하고 떨어진 거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죠, 그 관계가. 씨앗이 떨어져서 본 적 지 힘으로 자라나요? 주어지는, 씨앗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주어지는 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씨앗지가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내가 이제 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크고 또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내가 양분이 있는 양분을 내가 얼마나 빨아먹고 내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내가 참 마지막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씨앗에. 씨앗 자체에 만들어져 있는 그 생명력, 그 어떤 구조, 나름대로 프로그램화 됐잖아요. 안 그러면 어떤 DNA라는 그런 요소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은 비추어보면 그런데 그것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의 삶이 씨앗 정도에 그렇게 했느냐. 그 씨앗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씨앗 종류, 수많은 물체,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요, 인간을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이 비견이 안 돼요. 사탄의 능력을 비교해서라도 인간이 분명히 월등히 우월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말이에요. 인간.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라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조건에서 난 거예요. 살아있는 조건에서 인간이라는 이 요소가 분명히 주어지지. 인간이라 그러지. 인간이 만약에 살아있다가 시체가 돼버리면요, 그들도 보지도 않죠. 어느 누가 시체된 인간을 인간이라 하면서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불려진다는 이 자체는 서로 간에 인간과 인간 간에 서로 교제, 서로 만남, 서로 활동, 요 요소가 반드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지도 않고 도를 한다 하나 하여튼 자기 스스로에게 고결한 어떤 정신을 가진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살아 있을지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 숨만 쉬는 것으로서 어떤 자기의 어떤 어락하나 자기 어떤 살아 있는 것을 나타내겠다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산다라는 것은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 움직인 거, 활동, 행위 이것이 또 수반되고 이거 동반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것은 식물처럼 가만히 있는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코에 숨만 쉬고 있다. 이런 코에 숨 쉬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본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안 그러면 어디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지낸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요소가요. 분명히 부적합하죠.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공기만 마시고 있는다 하면은 그것은 어떤 존재되어지는 건 되지만 적어도 거기서 나와서 뭔가 움직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간다 한다 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있는 거고 활동이 되어지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삶이라 그래요. 삶. 인간의 행동. 인간은 필연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코에 숨을 쉬는 것도 행동인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적어도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 먹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왔다는 이 관계, 행동 이게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이런 거를 삶이라 그래요. 삶.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개인이 삶에 대해서 추구하는 이 내용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 자체가 인간이 존재되는 것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게 삶의 어떤 인간됨의 어떤 분명한 근거죠.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혼자 있는 것은 그건 인간이라고 하는 축에 열 수 없단 말이에요. 모양은 인간이라 하지만은 그건 자체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면 아무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적어도 인간은 한 존재가 존재된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걸 삶이라 그러고 하는데 이 삶에 인간들이 하는 삶에는 반드시 모든 인간들이 하는 삶에는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마무리 이것이 제한되어 있다.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얼마나 오랜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장한 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러고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을 안 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코에 숨만 쉬는 사람에까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삶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라는 것이 이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 삶의 가치, 삶의 어떤 길이, 삶의 어떤 폭, 삶의 어떤 그 깊이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하면서 소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표현할 때 각 나라 각 사람마다 있는 이 삶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 이 내용이 형성되어지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요 염두에 둬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글로서 삶이라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의미로서 영어로 쓰고
중국어로 쓰고 뭐 일본어로 쓰고 각 나라가 바로 이 단어가 형성되어지는 삶과 죽음이라 하는 이 단어가 형성되어지는 내용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에겐 봐봐요.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 나중에 다음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그건 안 하는데 이게요 한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자 영향을 받은 이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 삶, 죽음, 사랑, 하늘, 땅 이거는요 한자가 아니에요. 한자가 아닌 언어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 엄청난 언어가 우리가 형성되어서 대대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이것도. 근데 지금 계속 죽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삶에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내 개인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걸 긍정적인 거 갖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죽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삶은 내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요소가 필요하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열심히 내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의 끝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에 열심히 한다 하고 그것 갖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일에 목표를 정하고 그 성취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엉터리인지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 전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딱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전체를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에는 마지막에 죽음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 요소가 있는데 죽음 자체에 대한 내용을 연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염두에 두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로서 말하면 안 되는 어떤 내용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말에는 죽음이란 말이 대한민국 언어로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다 알아듣는다.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민족 대대로 죽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표현들, 나름대로 어떤 정의들을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려오는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은 죽음은 의미에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짙다. 대한민국 사람의 아마 99% 이상이라 할 정도가 죽음에 대한 의미가 부정적으로 이걸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100%라는 말은 쓰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정규분포에서 3시그마 안에 들은 99%, 99.5%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나머지 0.5%가 죽음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그리고 0.5% 중에서도 그 절반 되어진 0.25%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이거는 뭐 죽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데는 이제 절대적이라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쓰는 언어가 죽음이다 할 수 있어요. 죽음이란 말이 얼마나 부정적이냐. 아침에 이런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라도요 죽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아침에는 그런 것을 나중에 오후 시간에다 미룬다니까. 나쁜 어떤 소식들, 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소식은요 똑같은 뉴스인데 오후에는 할 내용인데 오전에는 안 한단 말이야. 그거는 국민들이 정서가 그렇다는 거야. 그 뉴스를 듣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분명한데 항상 따라오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에 대한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만 해도 부정적인 요소에서 바꾸기만 해도 우리 국민들의 거의 절대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요
엄청난 능력 자체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게 되고, 그것을 먼저 받았다면요, 내가 긍정적인,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의 삶이 현재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엄청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한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이라 하는 이 개념, 지금의 우리가 사는 것에서 이 천국에서의 정의인 거예요, 정의. 죽음을 통해서 이 천국을 결정하는 이 천국의 범위를 내 삶에,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는 그 삶의 어떤 마지막이다. 코에 숨을 쉬는 것에서의 마지막. 이렇게 제한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서의 삶의 의미는 코에 숨을 쉬는 것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고, 그것을 이 천국이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삶에서 제한되어지는 내용이 주어진다면, 죽음은 개인에서는 개인이 천국을, 이 천국으로서의 마지막 요소를 나타내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범위를 인간들의 죽음으로서 결정하고 이게 단정하는, 제한되는 요소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 천국이라 하는 개념을 엮는 거예요. 죽음의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느냐? 긍정적인 요소예요. 이 천국에서의 저 천국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산다는 것에서 인간의 존재되어지는 것이 인간에서 이 천국에서의 저 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 천국으로 갔다, 저 천국으로 갔는데, 만약에 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저 천국에 있는 자가 이 천국에 다시 올 수 있다면 오고 싶어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고 싶어 하겠느냐. 이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데 참 여기서는 막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래도 내 한 사람의 삶을 천국을 누린다 하고 나는 살아와서 천국을 충분히 누리다가,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있다. 근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가 이 천국에, 같은 천국이니까, 내가 옛날에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있던 이 천국에서 다시 한번 가서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는 뭐 100%의 100%의 100자성, 100%의 100% 자성을 해도요, 그런 일은 절대 우리가요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치적으로 이 천국과 저 천국과 그 천국에 대한 이 어떤 천국의 구분의 장치를 저 천국에 있는 자도 넘어올 수 있다. 넘어올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개인이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천국과 저 천국이라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행여 그곳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행여 이곳에 오는 것을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리는요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게 잠재적으로 저 천국에 갔다가 내가 선택한다 하는 거 해가지고 만약에 이 천국으로 온다면요, 그거는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요, 이거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까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 잠재되어 있다니까. 그런 것도 잠재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죽음이라는 과정이라는. 죽음이라는 과정은 일종의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방향만 되지, 이 천국에서 저 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만 되지, 저 천국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는 이 장치의 장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의미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 같은 거 있잖아. 물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기 온수기 같은 데 보면, 요 찬물이 들어가면서 뜨신 물이 되어 오는데, 그거 보면 장치가 하나 있어. 발브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발브 넣으니까 한쪽으로만 가는 발브예요. 즉, 찬물은 들어가지만은 뜨신 물은 찬물 쪽으로 안 내려가요. 그 찬물만 들어가다가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물을 뺄 때는 찬물이 쑥 들어가는데, 이제 수도꼭지를 잠궜다. 그러면은 거기서 뜨신 물이 찬물로 안 내려와요. 탁 잠겨버린다니까. 온도에 의해서 뜨신 물과 찬물의 그 자체가 안 와요. 요 가스 발브도 마찬가지, 가스 발브도. 발브 가다가 여기서 불이 나왔고 뭐 화재가 났다. 그래서 갑자기 가스를 많이 필요한다. 그러면 화재 나고 앞에 있는 것이 노즐이 불에 탔다. 그랬을 때 가스가 갑자기 많이 나가면요, 그것이 잠겨버려요. 안 나가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체크 발브라고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른바 체크 발브란 말이에요. 체크 발브. 한쪽 방향만 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저 천국 가지, 저 천국에서 이 천국으로 절대 못 온다니까. 절대. 그 장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이고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천국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죽음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장치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지금은 2가지만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